우리 한국을 일컬어 말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마 한국을 중심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 가장 높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우리는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을 지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은 저 북쪽이고 거기 단에서부터 물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로 들어오고 갈릴리에 모여진 물이 요단강을 따라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사해 밑으로 더 쭉 내려가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해는 소금기가 많은 그런 호수지요. 그래서 사람이 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곳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농사짓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막하고는 좀 다른 기후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중간층은 비가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건기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오면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거긴 주로 돌들 같은 것들, 그리고 흙도 아주 이렇게 물기가 없으니까 건조하죠. 그래서 마른 건물들만 있는, 거기에 사는 식물은 많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시내 광야 혹은 시내 반도라고 부르는, 요즘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그쪽에 왼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불러서 그 먼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들어간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중간 지역이라 살기가 좋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델과 단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베델로 내려왔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왔다가 더 남쪽으로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네게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우리는 이민자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먼 여정을 와서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좋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방해받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남쪽으로 그래서 네게부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최남단 이스라엘 지역에는 황야 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작 이런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나와요. 이 험난한 땅, 그 북쪽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비도 오지 않고 아주 그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었으니 몇 배를 얻었더라? 100배를 얻었더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조건 속에서 살 때만 좋은 어떤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황야로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희가 100배의 소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다가 그곳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집트로 피난 갈 때 얼마나 식구들 데리고 참 힘들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어려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했고 온 식구들을 다 끌고 그 멀리 이집트까지 가야 했던 그런 고난. 그곳에서 당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일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로 이끌어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거부로 만들어서, 그것도 단기간에 거부로 만들어서 다시 그들이 살던 부엘세바로 돌려보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네게부 지역의 험난한 땅을 개간하면서 거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에서 돌아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또 그 베엘셰바 네게브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70년 동안 재배하지 않은 척박한 땅에 제가 아무리 개간했다고 하지만 씨앗이 다 싹이 틀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거기에 또다시 많은 소출이 나서 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500년 뒤에, 다시 말하면 2013년 2월에 어떤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씨앗이 과연 날 것인가? 이 씨앗을 내가 계속 뿌려야 할 것인가? 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도 사는 멀쩡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왜 나는 오늘 이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인가? 계속 뿌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의심 가운데 씨를 뿌리면서 불확신 가운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죠. 그러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피곤해요. 그것을 할 때마다 피곤합니다. 이걸 꼭 해야 될까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거 꼭 뿌려야 될까? 의구심이 들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피곤한 씨 뿌리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한 일에 여러분 피곤을 느끼십니까? 주일 하루 쉬는데 그날 좀 피곤하니까 좀 쭉 자게 놔두면 안 될까요? 그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오기는 나오지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그 오래된 습관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피곤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예배가 끝나면 식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그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씨 뿌리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 불확실성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피곤한 씨 뿌리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정을 회복하고 확신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쁨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고, 사탄이 패배하는 날 되고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리즈는 바라보라 시리즈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음 주일에 목장 예배에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때는 바라보라 시리즈를 11번 진행을 하게 되고, 그 11번 시리즈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12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은 터키라고 하고 터키가 자리 잡은 자리인데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7교회를 다 다니시면서 각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칭찬할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우리 교회의 오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평가를 받되, 그 세상적으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컨설팅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컨설팅 해주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컨설팅이 아니고, 그런 인간의 컨설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너희들은 이게 문제야, 이걸 고쳐야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하는 예수님께서 7교회를 쭉 다니시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에 가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낭독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나와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책망했다고요? 사랑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막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악이나 싫은 감정을 가지고 책망하면 자녀라 할지라도 반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성경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찾아오셔서요, 책망하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피곤함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피곤하시죠? 믿는 것도 때로는 피곤하시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왜 피곤함을 느낍니까?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열정을 상실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믿음이 피곤해집니다. 그것은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믿음의 피곤함,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이 씨앗이 과연 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나는 꼭 계속해서 이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주저하며 뿌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던, 피곤한 믿음을 누리고 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찾아와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름이 좀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알렉산드리아,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그 도시를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남성답죠, 그죠?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주전 260년경에 그 안티오커스 2세라는 이 분봉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 라오디스를 기념해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매우 유용한 그 로마의 그 길에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하면 필라델피아가 왼쪽 편에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골로세, 그리고 그 더 쭉 가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연결되는 그런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 도시는 재정과 화폐의 그런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가장 부유한 지역이 라오디게아였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은행과 뭐 이런 많은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정말 그 지역에서 가졌던 많은 다른 부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돌아봄의 법칙 2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돌아봄의 법칙,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봄의 법칙 1, 시작.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왼쪽에 필라델피아, 북쪽에 히에라폴리스, 오른쪽에 골로세, 에베소, 아주 요충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는 6마일 떨어져 있었는데, 그 도시에는요 온천으로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 온천에 들어가기만 하면 각종 병들이 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온천수로 유명한 도시가 6마일 북쪽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반대로 또 오른쪽으로 11마일 가면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는 이곳에서는 아주 차고 시원한 물로 찬 게 시원한 거죠. 차고 깨끗한 물로 유명했답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 나왔대요.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도시는 뜨겁고 약이 되고 차고 깨끗하고, 이 도시는, 그런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안타깝게도 도시로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옛날에 도시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강이나 해안가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로마에는 이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진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 당시 상수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요,
가끔 로마 장면 보시면 이렇게 벽을 그냥 한 데다가 벽을 쫙 세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수도관이에요. 상수도관을 뭘로 만드냐면 석회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깥을 관을 만들고, 그 사이즈는 제가 뭐 직경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상수도는 위쪽에 만들고 하수도는 아래 만듭니다. 그래서 상수도에다가 바깥에는 빨간 벽돌 같은 벽돌로 싸서 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펌프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높낮이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전신에 물이 다 가고, 이 라오디게아를 개발할 때도 물이 없으니까, 이 히에라폴리스는 6마일인데 거기에서 1마일 덜 떨어진 밑으로 내려온 5마일 지역에 수원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물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 물을 받아가지고 높이를 이용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5마일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 시설도 있었어요. 놀랍죠, 그죠? 이제 이 상수도를 끌어왔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에 가까운 이 물은 뜨거우면서 미네랄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5마일을 그 수도관을 거쳐서 내려오면 아주 물이 미지근해진대요.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져가지고 아주 먹기가 애매한데, 거기다가 그 미네랄의 냄새가 아주 독했답니다. 아주 많은 미네랄이 있어서 그걸 다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먹다가 하고 다 이렇게 뱉어 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물을 먹어보거나 그걸 바라보면, 이건 좀 나쁘구나, 이건 좋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그 바라봄의 법칙 첫 번째, 이 사는 지역의 물이 아주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이 지역의 위치 때문에 경제가 가장 로마에서 아주 부유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어요. 라오디게아 지역도 부자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고,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부자였습니다. 자기들이 돌아보면 알죠. 우리 참 부자구나. 우리 참 잘 살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사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사세요? 잘 살지 못하세요? 사람 따라 잘 살죠, 권사님.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잘 살면 잘 사는 줄 몰라요. 너무 잘 사니까 그냥 잘 사는 줄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찬물에 손을 담글 일이 좀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 10분 가까이. 그 집에서 여자분들이 그 설거지 하실 때, 여러분, 부인들이 참 마음이 이렇게 깊고 참 재정을 많이 아껴요. 그래가지고 설거지 할 때 뜨뜻한 물로 그냥 뜨뜻한 물로 하면 손이 이렇게 안 차갑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내를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종종 장갑 끼고는 차가운 물로 막 설거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끼려고. 안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물에 한 10분 정도 손을 담글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손이 얼마나 시려운지요. 내가 미쳤다. 내가 왜 이렇게 뜨뜻한 물을 안 들고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손시러움을 정말 몇십 년 만에 느껴봤어요. 여러분, 손시러워 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어렸을 때 썰매 타고 미끄럼 타고 할 때 손 불어가면서 그 손시러움.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삽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사신다면, 중국의 변두리 지역에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손이 시려워서 모스크바나 저 추운 지역에 산다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전기도 시간제로 들어오고, 물도 시간제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올 때마다 어떻게 그걸 데워서 쓰겠습니까? 그 차가운 물로 매일같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 설거지할 물조차 풍부하지 않은 그런 곳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물론 그런데 비교할 수 없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일찍 풍토병에 걸려 죽거나, 어린아이들은 배가 부르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물입니다. 이 물이 이제 중남미에 가면 우물을 파는데 600불, 요즘은 좀 올라가서 700~800불 이렇게 올라가면 우물 하나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제 파서 우리가 많이 파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는 물 하나를 파는데 15,000불이 이상이 든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물 찾는데 100m 가까이 내려가야 된대요. 너무너무 깊이 70m, 80m를 내려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내려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5,000불 이상이 든답니다. 근데 그 우물 하나 있으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병 안 걸리고 다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걱정해 보신 적 얼마나 있습니까? 수돗물 콜콜콜 나오는데도 우리는 다 정수기에다가 필터해서 쓰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잠깐 착각하면 우리가 뭐 그리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민 생활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상해보지 못한 삶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유사한 풍부와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유한 걸 알았습니다. 우린 참 잘 사는 사람들이야. 사실 우리도 개개인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 삶의 그 만족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잘 사는, 가장 좋은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돌아보면 그들의 그 의료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좋은 의료 학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약이 있는데 주로 눈과 귀에 바르는 약은 전 세계에서 최고였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특별히 아주 유명해서 그 좋은 의술을 가지고 이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대요. 또 이들에게는 그 검은 양모로 짠 옷이 유명했는데 그 지역에 검은 양모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검은 양모로 가지고 그 모자 달린, 후드 달린 그런 옷을 만들어서 로마 전 지역에 수출하며 살고 그 털이 윤기가 있어서 아주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재정을 이들은 확보하고 있었죠. 또 게다가 이들은 부요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나 다 미국에서도, 심지어 같은 미국에서도 학군 좋고 지역 좋고 살기 좋고 안전하고 이런 데 사는 걸 다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의료 기술 좋지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돈 벌기 좋은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유해서 교회도 아주 풍부한 부요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살기 좋은 곳에 사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돌아봄의 법칙 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봄의 법칙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돌아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돌아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뒷모습을 돌아볼 때, 그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축복을 그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피곤에 늘 절어 있었어요. 세상의 풍부 속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주어졌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의료기술이 충분해서 그 의료기술로 나는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하며 그렇게 살면서 내가 꼭 주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이 의로운 삶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양자적 갈등 속에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들에게 사랑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1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너희들이 뜨겁거나 차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남은 여생을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라는 신사답지 않은, 점잖지 않은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에 죄를 행하며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대로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감사치도 못하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 쓰면서도 그 길에 헌신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 버리겠다는 점잖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이 토해버리게, 여러분 토해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일본에서는 그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일본 노년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이혼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금법이 이렇게 이혼하면 받을 수 없게 됐었는가 봅니다. 지금은 다시 그게 이제 이혼해도 부인에게도 뭐 주는 그런 법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이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길래, 일평생을 어떻게 해줬길래 이 여인들이 떼거지로 이혼을 하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나의 삶은 과연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다 온전해집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입에서 내침을 당하는 게 아니라 환영받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더러 뭐라 그러십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얼마나 곤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재정적으로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잘 되어지는 그런 가장 좋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서 거지같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틱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 정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집트 정교회는 불과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고 그리고 그 전에 원래 그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나 다른 모든 지역들이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슬렘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나라가 지금은 이집트는 90% 이상이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주요 국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박해가 아주 많은 나라로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슬렘 사이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지역에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 쓰레기를 잘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걸 다 열어가지고 플라스틱, 종이 이런 거 분류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은요, 가난을 택했지만 동시에 믿음을 택했습니다. 믿음을 택하기 위해서 가난이 따라왔지만 그 가난과 함께 믿음을 택했어요.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면서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이제 박해받아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보다 못 삽니다. 먹고 사는 것 힘듭니다. 쓰레기를 매일같이 만져야 하는, 여러분의 아내가 매일같이 앉아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 그것도 같은 이집트 그 잘 사지 못하는 나라의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커먼 손을 보는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게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믿음에 가난하다 이거예요. 믿음의 그 누더기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금, 곧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너희가 보아라. 우리는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나는 볼 것 다 본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종종 북한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셔서 전시에 피난하시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남매가 남았습니다. 4남매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나중에 뭐 이렇게 통일되면 저도 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요독 수용소라는 수용소가 유독 아주 지독한 수용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탈출한 난민들이 다시 이제 탈출하다가 잡히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왜 탈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 왜 요독 수용소로 가냐면 외부로 나가서 기독교를 접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죠. 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감옥에서 추위에 떨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변히 주지 않아서 그렇게 다 굶어 죽고 다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북한에 끌려가서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런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기 어려워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바르라. 너희들이 안약을 최고로 잘 만드는 지역에 살지만 너희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시면 우리 이 시간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떨어진 곳 다시 회복하여서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열정적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 한두 구절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시든가 읽어보든가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참 잘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두드리니 내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와 들어가 먹고 너 안에 거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안 믿는 자들에게, 물론 그분들에게도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위치는 바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야 됐을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겉으로만 믿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내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한테 말이에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해. 내가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맞이하며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처럼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아갔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목회자라고 하고 목사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귀중한 직무를 맡았지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에 들어와 이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됐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제 서양에는 보면 이 황제나 임금들이 이렇게 한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한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방의 어떤 나라는 그 어떤 훌륭한 주석가의 말을 보니까 이 임금님 좌석이 이렇게 우리 이런 그 퓨처럼 우리 이런 것처럼 여러 명이 앉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가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앉아 계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거기 앉으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정말 이렇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퓨에 앉으실 때마다 주님, 제가 그런 자리에 함께 앉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생활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믿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자리에 함께 하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성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열심을 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한 자마다 그 마음에, 그 몸에, 그 영혼에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고 마음을 닫은 영혼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를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모든 이들 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제자 여러분,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은 은총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 날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며 더 열심을 내기로 작정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또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저 힘겨운 압박받고 피해받는 많은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며 생명을 잃어버리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또 그 많은 박해와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용기가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